반드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삶에 이유가 있죠. 기도에도 이유가 있어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숨은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면서 해야 될 것도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꼭 필요 없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돼요. 이게 뒤바뀌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도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기도하면 죽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삽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공부로 말하면 필수 과목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해야 할 이유, 오늘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 성찬식을 행하시고 세족식을 행하시고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난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죠. 이것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장소였어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았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습관에 대해,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지난주 중요한 2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의 습관이 있을 때에 평소에 기도가 생활화가 된다. 아멘. 그 일상에서의 기도. 그리고 습관의 기도의 중요한 것은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때 11제자와 함께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갔죠. 감난산 아래 지수까지는 같이 올라갔다가 겟세마네 동산 오를 때는 3제자만 데리고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틀을 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같이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오늘 금요 현장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실시간 영상 예배 드린 분들은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제자를 특별히 기도의 용사로 훈련을 시켰어요.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3제자를 데리고 가셨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기도하셨어요. 기도 없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 3제자를 기도의 동력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기도의 중요성을 저들에게 교훈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아멘. 반드시 기도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3가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3제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46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베드로도 잤고 요한도 자고 야고보도 다 잠을 잤어요. 한밤중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 유혹이라는 단어와 시험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원문에 보면 빠지지 라는 말한 거, 여기 시험에 여기 든다, 들지 않게, 빠지지 않게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혹은 시험, 시험은 유혹. 시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는 템테이션의 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빠진다는 것은 뭐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반드시 기도할 이유,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면서 13절에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신다.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그 피할 길이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거기 시험은 바로 템테이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 시험을 허락하세요. 예를 든다면은 요셉에게 시험을 허락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는, 창세기 39장 9절에 허락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겼어요. 할렐루야. 평소에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은 그에게 시험을 허락을 했어요. 이건 주도적인 것이 아니고 허용적인 작정이다. 허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요즘 하고 있는데 내일 16장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는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허용주했다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삼손 보고 딥나로 가라. 거기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기생하고 또 해라. 또 들라하고 해라. 내일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왜? 시험 이후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요셉이 이기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모든 식구들을 살리잖아요. 이스라엘의 모태가 되잖아요. 아멘. 다윗이 만약 그 유혹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때 지붕을 거닐다가 잠을 자다가 왜 일어나? 그럼 잠 안 오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엎치락 뒤치락 하지 말고 잠 안 오면 무조건 발딱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이지. 괜히 왕궁의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거닐다가 본즉 눈에 들어오는 거야. 하필이면 또 우리 아내 바세바는 왜 그 밤중에 또 일어나서 또 샤워를 해? 다 보는데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 그때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랬죠. 눈은요 마음과 연결되고 몸과 연결되어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고 마음의 창이에요. 그래서 눈을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육체의 정욕이 불타오르는 건가요?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사기 요즘 하고 있지만 내일 16장이지만 삼손 이야기 마지막 한 새벽에 21장 25절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거기 소견은 뭐냐? 눈을 말합니다. 아인. 눈에 옳은 대로. 거기 소견은 눈이에요, 눈. 그 삼손이 자꾸 번즉. 그 소견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보암직한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비주얼 시대예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그게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어떤 유혹이 들어올 때, 이게 될 때, 그때 빨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삼손은 항상 뒷북을 쳐. 문제가 생기고 나서 기도해.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의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쌓아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영적 파워가 거기서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면한 사람 못 이겨요. 토끼요? 거북이 못 이기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하고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 평소에 기도해서 이기는 거죠. 제자들은 유혹에 빠지고 말았어요. 시험에 들고 말았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은 저 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여러분, 늘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소위 말해서 시험 들었다 할 때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지만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시험 들었대 요즘. 그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면요 시험에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시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는데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가 자꾸를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했지만은 3번 시험했지만 3번 다 이긴 것은 기도 때문에, 말씀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다. 반드시 기도할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 뜻대로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기도가 없으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에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산다. 내 소견을 버리고 아버지의 소견을 취한다.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취한다. 아멘. 여기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돌 던진다는 것은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탁 던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한 이 정도 되겠죠. 돌 던진 만큼.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 유지는 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저 때부터 벌써. 돌 던진 만큼. 그게 한 2m 정도 되겠죠. 저 때 코로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벌써 예수의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달라요. 전 새벽 기도 마치고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 그래서 내 무릎을 보면은 이렇게 됐어. 요즘은 무릎이 아파가지고 꿇었다가 앉았다가 꿇었다가 앉았다가. 그래서 저 나사렛 성전에 가보면은 무릎 꿇을 때 밑에 그 의자가 있어요. 무릎 사이를 그 속에 넣으면은 조금 나아. 예수님처럼 해보는 거지 뭐. 할렐루야. 저런 것도 닮아 보는 거야. 왜 꼭 무릎 꿇고 해야 되냐? 뭐 꼭 그렇게는 안 해도 되지만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도 없어. 오늘 청년들이요 한번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도 알 수 있어.
아직 관절 없잖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속에 집어넣고 간절히 7번 그렇게 기도했듯이,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보혈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든 거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만일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냥 예수님 아시죠? 왜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난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만용하는 게 아니었어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은 받으시되 죄는 짓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평소에 예수님은 지난주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1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셨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기도로 이기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사역의 절정에 와서 가장 중요한 순간, 내 뜻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까, 아버지의 뜻대로 할 것인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산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내 원대로, 여기 원대라는 것은 소원도 되고 열망도 되고 그리고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원문에는 그냥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할 이유는 어디 있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강의 수요일마다 하고 있지만은 베드로전서 4장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이제 이후로는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 이제 내 남은 세상 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3절에 이방인 뜻대로 살았던 때가 족하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옛날에는 너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방인 뜻대로 살아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욕을 쫓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 그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부터는 내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자. 그게 결심만 갖고 안 된다니까. 그런 열망이 누가 없겠어?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청년분 모두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세상 유혹이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세상 유혹하고 내 속에 있는 정욕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뭐요?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 담대함은 어디서 생기느냐?
이것이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생길 때에 그때 담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르지 마시고 이것이 내 소원인가 아버지의 소원인가. 그래서 제일 원더풀하고 뷰티풀한 것은 뭐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아멘. 내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딱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이건 100%예요, 100%.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가지고 마태복음 6장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6장 10절에 아멘. 그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멘. 이제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다음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 유혹은 대부분 내 소원하고 연결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 없이 소원 가지고 기도 없이 꿈을 가지면 그거 다 야망이에요. 그건 다 시험이에요. 다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게 하나님의 뜻, 이걸 분별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젊은이들이여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제 늙어서 젊었을 때 너 눈에 보이는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하나님은 그러나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온다. 정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항상 우리 생각에 야고보서 4장 15절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래서 기도는 항상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주 아버지의 뜻이면은 아멘 하고 믿음으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의 꿈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없는 꿈은 다 개꿈이고 야망이에요. 지 욕심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옛날 우리 유머 버전 하나 이야기할까? 젊은이들은 우리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 듣고 살았어. 시골길 시외버스를 탔는데 저 뒷자리에 딱 앉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딱 옆에 앉더라 있는 거죠. 오른쪽에.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 근데 좀 더 그 다음 정거장에 보니까 예쁜 처녀 아가씨가 또 내 왼쪽에 앉았어. 이 시골길이 얼마나 덜커덕해. 덜커덕 하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탁 기울으면 할머니 쪽으로 몸이 살짝 가는 거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 왼쪽으로 처녀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면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옛날 우리의 유머 버전이. 오늘 이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옛날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설교했어. 내가 어릴 때 들은 기억이야. 그러니까는 자기 편리한 대로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라는 것이지. 무조건 아버지의 뜻이래.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지. 지 좋은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할머니한테 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게 다 뭐냐?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안악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 좋지만은 평소에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일상의 기도가 최고입니다. 일상의 기도 속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고. 아멘. 기도가 반드시 할 이유, 두 번째 이유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삽시다. 아멘.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내가 뭘 해야 할까요? 꼭 물으세요. 세 번째, 내적 투정에서 이깁니다. 이게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예요.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자,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여.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 속에 너무 고민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고. 여러분, 죄를 짊어진다. 단지 고생이 아니라 단지 가시면류관 쓰는 것이 아프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프고 아프고 옷 벗기 당하고 수치 당하고 그게 아니고 죄를 뒤집으시는 거예요. 죄를. 아멘이시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랬는데 그 허물과 죄,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허물과 죄를 뒤집으시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한 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 버렸단 말이지. 저는 이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그 아버지 지갑 속에 손을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 우연하게 이렇게 찾다가 아버지 농장에서 찾다가 아버지 속에 지갑이 이렇게 나온 걸 봤어요. 근데 견물생심이라고 나도 모르게 지갑에서 지폐 하나를 꺼내지도 않았어. 꺼내는 순간에 그냥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데 아버지를 한동안 못 봐서 가져가지도 않았다니까. 내가 그렇게 착했다니까. 이게 얼마나 내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돈론 갖고 아버지 얼굴 보면 막 못 보겠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해준 것이 봐라. 죄를 알지도 못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짊어졌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아니라는 거죠.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그 이야기 하시잖아. 거기도.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지.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에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왔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천사가 수중 들더라. 아멘. 40일 금식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도록 도왔어요. 또 공생의 이제 말기의 마지막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다하더라.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5장 8절, 8장 3절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전안에 천사가 가득할지어다. 할렐루야. 최소한도 여러분 주위에 두세 사람이 있어요. 두세 사람 천사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경건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고 애쓰고 막
투쟁하게 될 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유혹이 오면은 왔구나 하고 그냥 아이고 기다렸다는 듯이 뻘끄덩뻘끄덩 넘어지고 지가 먼저 찾아다니고 그러면은 천사가 안 나타나지. 거긴 누가 나타나? 7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쟁을 해야 돼. 할렐루야. 내적 투쟁이 너무 좋습니다. 내적 투쟁이 없어. 죄와 싸워보려는 의지가 없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덮더라. 무슨 힘? 기도할 수 있는 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 아멘. 여기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힘쓰고 애써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건 한 단어입니다. 아고니아라는 단어예요. 아고니아라는 단어는 물론 힘쓰고 애써 번역할 수는 있어요. 이건 의역입니다. 이건 원래 고민, 괴로움, 고뇌, 아픔 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트러글을 일으키는데 for victory, 승리하기 위해서 막 스트러글 이렇게 내적 투쟁이 막 내 안에 실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셨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되셨잖아요. 아멘. 이제 죄를 짊어져야 할 순간에 그동안 죄의 유혹을 이기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야고보서 아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야기했죠. 유혹은 있었으나 뭐예요? 이겼다. 그래서 시험에 든 자를 능히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왜 시험에 든 자들을 시험 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 자를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신다 그러죠. 시험에 빠진 자들을 능히 도와주신다. 그래서 때를 얻고 은혜 보좌 긍휼함을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게 16절인데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투쟁하는 막 속에서 내적 투쟁이 막 이것을 막 이기려고 이것을 이겨야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다 하면은 또 안에서 내 뜻대로 막 이걸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적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난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게 패역해? 난 힘들어. 난 육체에 정욕이 있어. 그래서 난 할 수 없어. 난 넘어질 수밖에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지 마시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만 이야기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잖아요. 누가 보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누가는요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사도행전을.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의사로서 기록을 한 거예요. 저걸 성령의 감동이 돼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막 뚝뚝뚝뚝 땅구멍에서 막 붉은 게 막 툭툭툭 나오는데 그냥 막 나오는데 보니까는 피가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땀방울이 뭐요? 핏방울같이 돼가지고 막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심장이 터져갈 것 같으니까 의학적으로 너무 고민이 많으면 그때 막 하게 이게 땀이 열려, 땀방울이 열림, 땀샘이 열림, 땀 이 구멍을 통해서 피가 나온대요. 그래서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모든 것에 보면은 고뇌를 이야기합니다. 아고니아를 이야기해요. 또 우리나라 성경 포준 세번역, 쉬운 성경 모든 번역본을 보면은 다 저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따라합시다. 고뇌에 차서 고뇌가 너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속에서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이걸 이겨야 되는데 마치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 14절이죠. 24절. 자 보세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뭐요? 잔등을 봤어요. 예수님이 자꾸 고민하다. 야, 내가 슬프다. 마음이 민망하다. 힘들다. 나 좀 기어토록 도와달라. 떠난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죽는다. 잡혀간다. 이러니까는 헷갈리는 거야. 마음에 슬픔이 가득해가지고. 제자들은 고민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기도 못하니까는 그냥 슬픔에 넘어지는 거예요. 괴로움에 내적 투정에서 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적 투정이 있다는 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세요. 37절 38절에 누가복음은 안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고민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갔을 때 누구죠? 요한, 야고보죠. 고민하고 슬퍼요. 벌써 기도하기 전에 고민이 가득 찼어요. 슬픔이 가득 찼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민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더욱 간절히 기도하세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 코로나 때에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직장도 안 잘리고 사업도 잘 되고 근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어쩌면 더 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민하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십자가 지고 죽어야지. 할렐루야. 고민하다가 죽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난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의 고민도 몰라보는 저들 쿨쿨 잠만 잤어요. 얼마나 안타까울까.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100만 대군보다 더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는 지금 얼마나 든든할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시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깨어있어라. 기도해달라. 심히 고민, 매우 고민, 고민에 찬 거죠. 죽을 지경이라.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 진짜 심장이 터져. 신경쇠약 걸려서 죽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생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그때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천사가 도와줍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박원순 시장 보세요. 얼마나 고민됐을까. 유서 한 장 써놓고 필체도 참 좋더구만. 모두에게 미안합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가족에게 고통만 내내준 미안합니다.
하고선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주세요. 안녕. 시커먼 모자 쓰고 마스크 끼고 검은 옷 입고 배낭 하나 메고 집 골목길 나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나서는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얼마나 고민이 되었으면 밤사이에 잠 한시 못 잤을 거예요. 최종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모든 일정 취소하고 택시 타고 북악산에 가서, 그건 불교인이니까 거기 길상사가 있잖아. 그 주위를 맴돌다가 갔어. 혼자 쓸쓸하게. 고민하여 죽습니다. 고민하면 죽습니다. 고자는 괴로울 고자예요. 민자는 어둡다, 애타다, 안타깝다, 그런 뜻입니다. 아고니아, 너무 힘든다는. 그래서 투쟁하는 거야. 이건 마치 경기에서 싸우고 사는 것 같아. 레슬링 할 때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게 아고니아라고 써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세상 밖 사람들만, 교회 밖 사람들만 고민하는 거 아니야. 오늘 고민하는 분 많을 거예요. 어쩌면 고민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내적 투쟁이에요. 이거요, 방법 없어요. 고민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만 기도는 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은요, 문제를 바라보게 하지만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이십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기도는 해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빠집니다. 기도 안 하면 아버지의 뜻을 못 이룹니다. 항상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삽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야. 기도가 없으면 내적 투정에서 지고 맙니다. 고민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예수님이 고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지. 우리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면서 반드시 기도할 이유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기도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기도하면 내적 투쟁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고민 앞에, 시험 앞에, 내 뜻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일어나서 우리 부르겠습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아멘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아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소원이 정욕인지 아버지의 뜻인지도 다 아세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이제 내 남은 때는 유혹을 이기고 체념하지 말고 단념하지 말고 나는 유혹을 이기리라.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육체의 남은 대로 산다. 내적 투정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서 이긴다. 힘들다 하지 말고 기도하자. 고민만 하지 말고 기도하자. 고민스러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 가운데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세요. 뜻을 정하세요. 뜻을 정하세요. 할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이 시간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마음만 있으면 주님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피할 길 주신다고 했으니, 승리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사오니 기도하기만 하면은 넘어져도 자빠져도 기도하기만 하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용사들 불러 모아 주셨으니 이제는 내 소견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적 투쟁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다가 유혹에 빠져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왕이면 주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다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지막 가는 모습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주여 믿습니다. 어둠 물러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